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천수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령만족 제희구 그런 얘기죠. 그 전에 무의심내 기비심, 무의심 이렇게 하죠. 무의심. 무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글로 뭐라고 번역을 하셨냐면 상주불변 마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의심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없을 무자도 할위자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거지로 무언가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주불변 마음 그런 상주 늘 바뀌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덕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요. 지혜와 복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불교에서 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공덕, 복덕 할 때 그 덕자를 붙이지요. 덕이라고 하는 한자는 우리 한문으로 다시 바꾸면 선심 그랬어요. 선심, 좋은 마음 또는 착한 마음. 그 사람은 복은 있는데 덕은 없어. 복은 있어갖고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덕이 없어. 남들한테 잘 베풀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고 그렇게 좋은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덕은 선심, 좋은 마음, 좋은 선한 마음. 요거를 우리가 선심 그렇게. 그 사람은 크게 성공했어. 공은 뭐라고 그랬죠? 선행. 뭔가 이뤄냈다 이거 이뤄냈다. 그걸 우리가 성공했다. 그래서 선행을 이뤄냈다.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공덕할 때는.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심, 착한 마음 또는 좋은 마음. 착할 선자는 좋다라는 뜻도 있고 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선제 할 때는 착하다가 아니라 좋아. 그래. 그런 뜻. 좋아. 정말 잘 물었어. 이런 뜻이거든요. 좋아. 그래서 선제 할 때. 그래서 선심인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상주불변 마음 속에 상주불변 항상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무의심을 번역을 하셨는데 우리 은사 스님이 번역하신 건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탁월한 번역이시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주불변 마음 속에 자비심을 일으키사 항상해서 변함없는 그 마음 속에 이 마음은 누구 마음이냐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에요. 관세음보살 마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전생에 이미 부처님을 이루셨던 분인데 정법명열애라고 하는 정법명열애라고 하고 정법명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셨는데 사바세계의 중생들 교활하기 위해서 다시 보살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의심내 기비심, 상주불변 마음 속에 자비심을 일으키사. 그래서 이제 오늘 덕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덕이라고 하면 선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4가지 공능이 있다. 그래서 4가지 공능이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공능을 뭐라고 하냐면 열반사덕 이렇게 표현한다. 열반의 세계에는 4가지 덕이 있다. 그래서 상락, 아정, 상덕, 낙정, 아정, 아덕, 정덕, 그래 덕자를 붙여서 상덕, 항상 상자 상덕, 즐거울 낙자 낙덕, 나아자 아덕, 깨끗할 정자 정덕. 그래 줄여갖고 앞에 것만 떼니까 상락, 아정, 열반, 사덕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상락, 아정. 간단하게 표현하면 상주불변, 이렇게 변함없는 마음, 그게 상덕. 즐거울 낙자, 즐거운 덕. 낙덕, 즐겁게.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롭다는 뜻이, 아라는 뜻은 자유롭다 그런 뜻이에요. 아덕, 자유로운 덕이 있다. 참나라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자유롭다, 자유자재하다 그런 덕이 있다. 그것을 아덕. 그 다음에 더럽지 않고 오타각세에 오염이 안 됐고 깨끗하다, 정덕. 그래서 상락, 아정, 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중에서 무의심내 기비심 여기에는 상주불변 이렇게 무의심 요걸 우리가 상덕 이렇게 표현한다. 상덕. 상덕에는 중국에서는
이거를 왜 항상 상자로 썼냐? 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국에 유가도덕의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상이라는 게 있는데 인의 예지신. 요것은 항상하다. 가치가 뛰어나다 이런 뜻이죠. 그 높은 그 상락 오상이 인, 의, 예, 지, 신. 요걸 현실적으로 그 가치 있는 아주 중요한 항상 한 것인 그 가치가 불변인 것이 바로 우리 세속의 생활에서 유가도덕은 인승이란 말이에요. 인승. 인간 그 세계의 가장 좋은 가르침. 인승.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오승 그런데 5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인승, 인천승, 그 다음에 성문, 보살, 연각, 일불승 그래가지고 인승, 천승, 성문승, 독각승, 보살승 할 때는 그걸 오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삼승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문, 연각, 보살을 삼승 3가지 가르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삼승이나 때 성문승은 뭘 배우냐면 그 오온사제 고집멸도에 대해서 공부하면 그거를 공부하는 가르침을 성문승 이렇게 표현하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그 12연기를 공부하면은 독각승 또는 그 연각승, 벽지불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 아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복덕, 지혜 요거에서 된 육바라밀을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살승, 대승, 보살승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상덕은 그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처세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처세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인의 예지 신이다. 물론 인의 예지 신을 우리가 실천할 때 현실적으로 즐거운 일만 나오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어느 신하가 저는 충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양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충신과 양신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충신은 충언을 하다가 그 죽임을 당하는 게 충신이고 양신은 그 부귀영화 다 누려가면서 임금님을 잘 보필해 아주 그거 사는 걸 그 선량할 양자 양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굉장히 현실적이 멋진 거예요. 충신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다가 제가 갖다 쳐라 그러면은 그냥 댕강하면 그건 충신. 나중에 아무리 충신 비를 써주고 뭐하고 한들 뭐 할 거야, 그지? 그거보다는 충신이 되기보다는 양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임금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치 똑바로 잘하고 그 재밌게 살읍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 죽이지 말고. 그 충신보다는 저는 양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의 예지신을 실천을 할 때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세계에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그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선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선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는 악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선악은 달라지기 때문에 요 가치관이 그거는 다 변하는 것이지. 근데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면 요거는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인을 그 실천을 하든 의를 실천하든 예를 실천하든 이게 그 핍박을 받고 힘들 수도 있다. 그지? 핍박을 의를 실천하다가 그 어떤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치는 영원하다. 그 가치는. 그것이 사람이 나를 부귀영화로 또 편하게 잘만 이끌어주는 건 아니고 때로는 그 환난과 시련도 같이 따라온다. 그렇지만 가치상으로는 그건 영원 불변의 것이다. 상락, 상주 불변의 가치관이 있다. 인, 어질인자지 어질인자. 그 다음에 의로의 의자. 인의 예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지신. 근데 요거는 절대적 그 기준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면 예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아부고 이런 경우 있지. 믿음도 마찬가지. 인의 예지신이 전부 다 상황에 따라서 인천승이다. 그런데 그래서 진정한 인의 예지신의 가치는 안 되고 그거는 우리가 열반으로 갈 때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선악이 구분되고 정사도 구분이 된다. 옳고 그름도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는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열반의 세계, 관세음보살의 세계는 상주불변 마음속에 자비심을 일으키사.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덕이 있어. 불자로서 덕이 있다. 특히 이제 거사라고 이름을 붙여질 정도가 되면 이 열반사덕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덕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주불변 마음속에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상덕. 그러지? 락덕은 이게 불교라고 하는 게 하나만 쫙 집어당기면 그냥 줄 하나만 잡아당기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인데 바로 아까 락이라는 건 뭐였어? 인간의 세계에서는 오욕락이 있고 오욕락은 이거는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괴로움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여태까지 되게 좋아했는데 서로 죽고 못 살았는데 나 저 남자 아니면 죽어도 결혼 안 해. 그러더니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난 저 남자는 죽어도 안 살아. 딱 하면 이거는 즐거움이 괴로움, 흥진, 비례 그러잖아요. 즐거움이 다 되면은 슬픔이 오는 거잖아요. 그지?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참다 보니까 고진감래도 있지. 이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열반의 세계에서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복락이 되기 때문에 세속의 오욕락에서 복락으로 전환이 되니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여기에서 오는 즐거움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변함이 없는 단계까지 들어가야죠. 한 번 베풀었는데 저 자식이 왜 반응이 없는 거야. 내가 괜히 손해난 것 같으네. 요럼 아직 경험적 신앙을 못 들어간 거예요. 경험적 신앙을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유적 신앙의 세계에서는 저거 하면 괜찮을지 몰라 하다가 한두 번 해갖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해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네. 경험적으로 확실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경험적 신앙 단계로 우리가 그 더 발전을 돼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즐거움도 세속적인 즐거움은 오욕락, 열반의 즐거움은 그 복락 또는 법락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쉬운 거예요. 그 얘기가 낸 그 얘기, 지혜도 그 얘기, 복도 그 얘기, 즐거움도 그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락, 락에는 인간의 세계에는 오욕락이 있고 보살의 세계에는 그 육바라밀의 법락 또는 복락이 있다. 우리가 그쪽으로 조금씩 경험을 해가면서 그쪽으로 전환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나 잘 살았어. 정말 이번 생 보람이 있었어. 이렇게 딱 하고 하는 거지. 오욕락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게 뭐예요? 그 좋아하던 재물이 어느 날 꽝 돼버렸네. 그 세상이 와야 하나 이제 다시는? 꿈이여 다시 한번 해도 그 꿈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 돈으로 복을 지었다면 그게 아마 지금쯤 1조 5천원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복을 짓는 데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쫓아다니고 조금 더 튀어보려고 그 선물 옵션에다 댔는데 꽝 돼 번졌네. 한 방에. 그러면 그 쫓아다니다가 뭐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허탈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 타락했다. 이렇게 타락했다. 인간을 표현이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의 즐거움은 지나치면 반드시 화근을 불러온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열반사덕으로 하는데 락덕, 저 사람은 항상 즐거운 모습이야. 왜 즐거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판야를 실천하니까. 그걸 다는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지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전적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형성이 되니까 저분은 덕이 있어. 열반사덕, 상덕과 인의 예지신, 그렇구만. 그 다음에 그 락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요 복락. 요거를 누리는 사람이지. 복락은 본인들도 누려가면서 세상을 밝고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열반사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음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일단은 관세음보살을 듣거나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를 읽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15가지 죽음으로부터 면해가는 거예요. 무조건 면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크게 부르면 절대로 빠져나온다. 그지? 빠져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대비신주를 외워 지니는 자는 이와 같이 10가지 나쁜 죽음을 당하지 않으며 15가지 좋은 태어남을 얻게 됩니다. 15가지 좋은 태어남이란 첫째, 태어나는 곳마다 늘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며 늘 정치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를 만나며 둘째, 늘 좋은 나라에 태어나며 늘 좋은 나라에 태어나며 셋째, 늘 좋은 때를 만나며 넷째, 늘 좋은 벗을 만나며 다섯째, 육체적으로 늘 결함이 없으며 여섯째,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 무르익으며 일곱째, 계를 범하지 않으며 여덟째, 가정이 늘 화목하며 아홉째, 음식과 재물이 풍요로우며 열째, 늘 다른 사람의 공경과 도움을 받으며 열한째,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남들이 훔쳐가지 않으며 열두째, 바른 뜻으로 구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며 열셋째, 하늘과 용 착한 신들이 늘 옹호해주며 열넷째,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들으며 열다섯째, 바른 법을 들으면 그 깊은 뜻을 깨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을 신앙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제 곧 그 관세음보살 관련된 경전들을 쭉 이게 이제 집대성하는데 이번에는 네 가지를 다 하게 되는데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약사열애 부처님은 동시에 두 분이 똑같이 12대원을 세우셨어요. 12대원을 세우셔가지고 12가지 대원으로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필요한 부분들은 다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바람 성취시켜 주옵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바람을 성취시켜 주시고 모든 죄업 남김없이 씻어 없애 주옵소서. 그러네죠. 모든 죄업 남김없이 씻어 없애 주옵소서. 소원 성취도 시켜주시고 동시에 그 죄업도 남김없이 씻어주시고 그지? 복도 짓고 업도 소멸하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마당치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배부 좋고 뚜이 좋고 양수겹장이지요. 양수겹장. 부처님 법에는 반드시 한쪽 업장 소멸과 동시에 그 복력을 쌓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통할 수 있는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약신약방이 공성불도다 그랬거든요. 믿거나 비방하거나 간에 누구든지 다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있게 해주신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중요한 부분. 모든 죄업 남김없이 씻어 없애 주옵소서. 그러죠? 하늘 용신 모든 성중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랬네. 하늘 성중 모든 성중 천룡 중성 동자호 그랬네. 백천삼매 도는 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관세음보살 신앙을 하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속령 만족 제희고 속히 해주세요.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만족하게 꽉 차게 충분하게 해주세요.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제희고 여러 가지 희망하고 구하는 바들을 빨리 만족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영사, 멸제, 죄죄업, 영원히 멸제, 제죄업, 여러 가지 죄업을 싹 소멸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천룡 중성 동자옷, 천룡중, 그러니까 하늘과 용과 중생들 또 성인들 또 그 모든 성중들 그 사랑으로 보살피니 그러죠. 동자호 하나로 그 성중들께서 보살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불자들은 지장경에 보면은 결례지신이라든가 무변신 지장보살님들이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 그 천수경에서는 천룡팔부 성중들이 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지 백천삼매 도는 수 그지 100,000가지 삼매를 전부 다
훈수, 훈수. 닦는다, 그렇게 훈수. 배워서 익힌다, 그런 거지. 백천가지 삼매법을 모두 함께 닦으리다. 그런 얘기죠. 삼매법을 닦는다. 이다란이 지니는 몸 지혜광명 깃발이며 이다란이 지닌 마음 신통자재 곧집이라. 그런 얘기죠. 이다란이 지니는 몸 지혜광명 깃발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연불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이 바로 지혜광명의 깃대가 되는 것이지요. 깃대가 되고 그 마음은 신통자재의 곧집이 되니까 신통방통하게 되겠지요. 수지 신시광명당.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은 광명의 깃발이고 수지 심시 신통장. 우리가 이것을 지니는 마음은 신통의 창고다. 신통의 창고다. 그죠? 그래서 광명당 신통장. 그러지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닮아가겠다 보면 어느 순간에 관세음보살이 바로 단행할 수가 있겠지. 그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오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 아니시고요. 번뇌방상 모두 씻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 지혜 얻는 방편문을 증득하자 하옵니다. 그죠? 세척진로 원제해 초증보리 방편문. 그죠? 보리 방편문. 그랬네죠. 그래서 또 어느 법우가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수행경전과 보살행경전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런 글을 썼는데 참 행복하다.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법우님이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런 답글을 썼어요.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마음 때문에 면담을 하고 나서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꿈에서 몇 마리의 동물도 보았는데 독경하다 보니 윤회할 제 다음 생들의 몸이 스님 면담으로 해탈된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몇 마리의 동물도 보았는데 독경하다 보니 윤회할 제 다음 생들의 몸이 스님 면담으로 해탈된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새벽에 일어나 수행경전을 읽고 정진을 하면 금방 기운 차리는 걸 알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수행경전이 있고 기도경전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백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백신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천수경의 다란이는 바이러스 백신에 속한다. 그래서 16가지, 15가지의 나쁜 죽음, 16가지 좋은 태어남, 이런 부분들이 방지가 되고 끌어오는 바이러스 백신이다. 여기서 수행경전이라고 표현한 경전은 매뉴얼에 속하는 금강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문은 금강경을 읽으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관찰을 해봤대. 그건 참 재미있어요. 그렇게 이런 부자들이 있어 행복해요. 지장경을 읽으면 본인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남편과 아들과 딸이 좋아져. 금강경을 읽으면 본인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남편과 아들과 딸이 컨디션이 되게 나빠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걸 물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요 대답을, 요 부분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마음 때문에 면담하고 나서 많이 아팠습니다. 꿈에서 몇 마리의 동물도 보았는데 독경하다 보니 윤회할 제 다음 생들의 몸이 스님 면담으로 해탈된 것 같았습니다. 이 굉장히 높은 경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음 생에 축생으로 몇 생 돌 부분도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해탈도 받은 거지. 몸이 아플 때는 새벽에 일어나 수행경전을 읽고 정진하면 금방 기운 차리는 걸 알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금강경을 금방 털고 털고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좋으냐, 그걸 이제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론적으로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프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야 내가 좀 안 아픈 게 나으니까 지금 당신들이 좀 아프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죠? 있는데
요 고민을 깊게 하고서 이제 온 거예요. 몸이 아플 때는 새벽에 일어나 수행 경전을 읽고 정진하면 금방 기운 차리는 걸 알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수행에 대해서는 스쳐가는 법문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수행 경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통달을 해갖고 이게 된 거예요. 하는데 수행에 대해서는 스쳐가는 법문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보살행 법문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이해도 잘 못하고 귀에 잘 들리지도 않는 저를 보았기 때문에 아파도 제 자신을 방치했습니다. 요거 참 보살행 법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이해도 잘 못하고 귀에 잘 들리지도 않는 저를 보았기 때문에 아파도 저 자신을 방치했습니다. 요건 무슨 뜻이냐면 그 금강경에 보면은 27번에 걸쳐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지? 그 질문을 27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면 아라하니 보살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때문에 이게 틀림없이 대단한 고민을 한 거예요. 아파도 제 자신을 방치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보살행을 가슴에 와닿게 찾고 싶었습니다. 보살행이 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거를 가슴에 와닿게 찾고 싶었습니다. 음기도 느껴지고 꿈의 검은 보자기에 쌓여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부처님하고 겨우 소리내며 깨어나고 어떤 날은 꿈에서 어두운 기운에 정복되려 할 때 경을 소리내며 깨어나기도 했지만 보살행을 알고 싶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계속 저를 방치했습니다. 이러다 잘못되면 스님께서 계시니 걱정할 것 없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오로지 부처님께로만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살 수 있다는 게 느껴졌고 또 어느 순간 은혜가 가슴에 와 닿으며 몸도 마음도 살아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살아난 거죠. 어느 순간 오로지 부처님께로만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살 수 있다는 게 느껴졌고 또 어느 순간 은혜가 가슴에 와 닿으며 몸도 마음도 살아났습니다. 부처님 은혜, 스승의 은혜, 조상님의 은혜, 부모님 은혜, 남편의 은혜, 자식의 은혜, 국가의 은혜, 중생계의 은혜가 알아지면서 제 마음이 따뜻하고 안정되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은혜와 감사의 덩어리임을 알게 되었고 한 발 한 발 감사합니다 하며 걷는 저를 봅니다. 드디어 크게 깨달은 거겠지. 제 존재 자체가 은혜와 감사의 덩어리임을 알게 되었고 한 발 한 발 감사합니다 하며 걷는 저를 봅니다. 멋지지? 모든 행위 뒤에는 언제나 허탈했던 이렇게 저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흉내내며 살았지만 사는 게 허무해서 헤매었던 마음자리를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모든 행위 뒤에는 언제나 허탈했던 이렇게 저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흉내내며 살았지만 사는 게 허무해서 헤매었던 마음자리를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저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은혜를 느끼는 그 마음은 허무하지 않냐? 글쎄 말이야 그렇지 않네. 왜? 모든 게 허무하다며? 그러게 말이야. 이게 뭐지? 따뜻하고 충만합니다. 새벽에 지장경 독경으로 조상님, 가족, 중생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지장경의 계심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집안 일은 가족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도량에서는 도량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 순간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함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걷는 현재가 충만합니다. 둘로 나눠질 것도 없고 따로 선택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그 마음자리는 부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 같습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 법회가 끝날 무렵 제 마음 씀씀이가
죄 아닌 게 없는 것이 언뜻 스쳐가며 보이며 죄로 얼룩진 마음자리로 보살행을 고민한 제가 너무 건방졌다는 게 알아졌습니다. 스님께서 해설하셔야 이해되었던 우바세계경이 오늘 새벽에 쭉쭉 읽히는 것도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행경전과 그 보살행경전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은 그 대승돈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승돈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훌쩍 뛰어넘는 걸 우리가 돈교, 그렇게 그 선종을 돈교라고 하는데, 지장경이야말로 진실한 돈교의 가르침이다 하는 이유가, 은혜를 갚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그러지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건방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마음자리는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 같습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 법회가 끝날 무렵 제 마음 씀씀이가 죄 아닌 게 없다는 것이 언뜻 스쳐가며 보이며 죄로 얼룩진 마음자리로 보살행을 고민한 제가 너무 건방졌다는 게 알아졌습니다. 정말 멋진 거, 이게 대단히 공부한 거예요. 대단히 알아진 거.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은혜와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라니 지니는 몸, 시해강명 깃발이며, 이건 관세음 보살님이시 건데, 우리는 생각이 죄 아닌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마음, 이 몸이 바로 지혜광명의 깃발이 되고, 이 마음이 바로 신통자재의 곶집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번뇌가 바로 보리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의 체험이 되겠네요. 그죠? 번뇌망상 모두 씻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 지혜 얻는 방편문을 증득하자 하옵니다. 번뇌망상. 번뇌망상은, 번뇌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개, 탐진치, 만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것은 번뇌. 망상은 온 개공을 모르고 온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망상이라고 하는데, 유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 개금취견, 요거를 우리가 바로 망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 또 잘못된 생각, 또 극단적인 생각, 그 다음에 잘못된 상식이나 계율에 의해 가지고 해탈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을 우리가 번뇌망상. 잡생각 중에서 대표적인 걸 그렇게 10가지로 꼽는다. 그래서 10가지. 탐진치 만의는 번뇌장이고, 그 다음에 유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 개금취견이라고 하는 것은 소지장. 그래가지고 장애가 2가지 장애가 있다. 그래서 그냥 줄여갖고 번뇌망상. 망상은 잘못된 생각들인데, 잘못된 생각들 중에서 진리로 보지 못하고 내 몸뚱이가 나가 아닌데 나로 보는 거, 죽으면 끝이라든가 또 영원히 산다든가 그런 생각들, 잘못된 아는 것이 망상. 그랬다. 그죠? 모두 씻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 그죠? 고통받아 지혜 얻는 방편문을 증득하자 하옵니다. 지혜 얻는 지혜 방편문. 그지? 방편문. 그래서 요 방편문에 가면은, 아까 이제 지혜 다시 정리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요거를 우리가 지혜라고도 하고 복락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거기에 접근하게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편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편문.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방편문이라고 한다. 방편에는 이제,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6바라밀을 하는데, 화엄경이나 초기불교에서는 10바라밀로 바뀌게 되는데, 7번째 바라밀이 방편바라밀이다.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해가지고 불교를 접근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방편문, 이렇게 표현해. 방편.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방편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편문. 저도 방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저한테 오게 하는 방법. 뭐예요? 제가 아무리 경전 강의 잘한다고 그래도 경전 강의는 텔레비전으로 보면 끝이고, 그지? 거기서 봐도 되는데 저 얼굴을 왜 불러오겠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얼굴을 봐야 되겠지. 방편문. 저는 그 방면에 아주 기뻐요.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지금으로 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한 게 주요가 된 거예요. 방편문이. 그런 걸 왜 보냐고 하는데, 제가 불교학 박사라도 나한테 와서 불교 묻는 경우는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인생은 묻는데. 그지? 나 머리가 아픈데 왜 아파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금강반야경에 대해서도 묻는 분도 없고, 그지? 근데 제가 소개한 책을 어느 분이 보더니 감격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금강경 강의 남해근 선생님 거하고 그 법화경이 새로 내서 그거 보고서 와갖고 감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리 이제 지혜 얻는 방편문을 증득하고자 하옵니다. 그러죠? 내가 지금 명호회워 규익회로 맹세하니, 여기는 명호는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죠? 관세음 보살. 원하는 바 모든 일들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여러분들이 불교 왜 믿는다? 소원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소원 중심 실현만. 그러지? 소원 중심 실현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소원은 안 이뤄도 되니까 그냥 믿겠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지. 모든 소원을 다 이룬 분, 아니면 하나는 무언가 빠진 분. 근데 하여간 일단은 우리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여기처럼 내가 지금 명호회워 규익회로 맹세하니, 맹세했으니까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해주셔라? 원하는 바 모든 일들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렇게 해야 돼. 그지? 내 건 안 해줘도 됩니다가 아니라 해주소서. 그런 노래가 있었지요.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네. 보고 싶으니 만나자고 하네. 그런 노래 있었지. 내가 지금 명호회워 규익회로 맹세하니. 맹세를 왜 하냐고요? 왜 하냐고. 그렇게 요 구절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원하는 바 모든 일들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빼놓고서 그냥 맹세만 할 게 아니고, 맹세하면 일단 이루어지는 건 다 이루어지는데 원하는 바 모든 일들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근데 여기 보니까 보통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소원 종심 실원만 그랬으니까 소원 원하는 바 그랬네. 그죠? 소원 원하는 바 종심 마음에 따라서 실자가 모두예요. 모두. 일부만 이뤄주시지 말고 일부 빼놓지 말고 다 모두 다 그런 뜻이에요. 모두 다 원만. 원만이라는 건 영어로 perfect라는 perfect. 완벽하게 이뤄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설렁설렁 조금만 이뤄주다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의 태도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 빌면 안 되고 이렇게 소원 종심 실현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경전에 나온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명호회워, 명호는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이제 나무자 빼고서 관세음보살 해도 관계는 없는데 원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부 나무 관세음보살 주로 해요. 나무를 붙여갖고 하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더 빠를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요 천수천안 그 대비 다란이 경에 보면은 그 5번을 읽든가 108번을 읽으라고 하는데 주로 밤에 5번 읽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비주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요거 무슨 숫자 대회가 벌어져 가지고 아주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또박또박 그냥 천천히 이렇게 읽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은 대비주 한 번 하는데 30초에 한 번 한다대.
그거 고속으로 녹음해 놓고 돌리면 제일 빨라요. 자동으로 돼요. 그건 뭐 수십 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얘기 보면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 하는 방법 또박또박 천천히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발 숫자 노름 하지 마세요. 한국 불자들은 숫자에 왜 이렇게 민감하신지 그거 채워갖고 뭐 하려고. 선정을 이루고 그 지혜장, 신통장, 지혜당이 되는 게 광명당, 신통장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거 숫자 해갖고 나는 몇 번 한 사람 해가지고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안 하시기를 축원을 하고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읽든 독송 그 천수경을 읽든 간에 최종 목표는 원하는 바 모든 일들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원하는 바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 주소서. 해 주소서.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원하는 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지게 해드리겠습니다도 아니고 해주소서. 아시겠지요? 해주소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여러분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